요즘 같은 알러지 시즌에요. 꽃을 사기 위해서 꽃집에 들어가는 것은 저에게는 아주 고역 중에 고역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아내에게 꽃을 사들고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꽃집에 들렀습니다. 왜 꽃을 사야 했는지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사다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아내에게 줄 꽃을 사기 위해 꽃집에 들어갔는데요. 각종 꽃에서 품어내는 이 향기 때문에 재채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채기 할 때마다 꽃집에 있던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God bless you. 이 말을 계속을 해요. 근데 마침 또 그 공교롭게도 갔더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장미 한 송이가 아주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미 한 송이 꽃말이 뭐라고요? 나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끝말이. 그래서 하나 딱 사서 아내에 갖다 주고 좀 풀어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 중에 자주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복받아라가 아닐까 합니다. 복받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아마 없을 것이에요. 새해 첫인사를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또한 복조리를 만들어서 들리기도 하고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차고 다니기도 하고요. 복이라 쓴 큰 글자를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대문 양쪽에 딱 붙이기도 하고, 옛날에 한옥 가구 그 귀, 뇌 고통이마다 복을 써놓습니다.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분들은 애 이름까지 뭐라 줘요? 복동이, 복동이라 짓고, 하다못해 강아지까지 복실이. 이렇게 복을 참 좋아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최순복 권사님이 계셨어요. 최순복 권사님. 그런데 그 권사님이 성함은 순복인데 얼굴은 웃음이 없습니다. 좀처럼 웃지를 않아요. 항상 화가 난 듯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그 최순복 권사님 별명이 호랑이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복도에서 뛰다가도 그 최순복 권사님을 보게 되면 얌전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최 권사님의 얼굴에 웃음이 확 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게 되면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복 받아라! 그러면 그 권사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평소에는 진짜 냉정할 정도로 표정이 없는데 복 받아라 소리만 나오게 되면 그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아마 일부러 권사님 얼굴 좀 피시라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가끔가다 복 받아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호랑이 권사님 얼굴도 기쁨으로 환하게 바꾸는 복 받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풍성하다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우리 수양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에는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락이라는 단어고요. 이 바락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전편에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수에레라는 이 단어인데, 이 아수에레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시편에 종종 나오는 단어가 아수에레입니다. 이 중에서 이 바락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오복이에요. 즉, 내 뱅크 어카운트가 뭐 점점점 불어난다든가, 치아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해지고, 이러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복과 같은 이러한, 영어로 말한다면 텐지블의 복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복을 말해요. 그런가 하게 되면요, 아수에레는 넘치는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넘치는 기쁨이나 행복.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마음에 충만하게 넘치는 내면의 축복, 즉 intangible 복을 아수에레라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바락, 눈에 보이는 바락의 복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기쁨인 아세레, 마음을 묵상하는 자에게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의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런 아세레의 복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감정적이나 정서적인 그러한 기쁨도 포함이 되지만은요, 그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조건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끊임없이 흐르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기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리는 날은 바람이 부는 날이구나 알게 되고요. 하늘에 먹구름이 오늘같이 끼는 날은 흐린 날, 그리고 어떤 날은 비가 오는 날입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밝은 날이 돼요. 그런데요, 비가 와도 구름이 많아도 항상 맑은 날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에, 지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항상 맑은 날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여서 한 5, 6분만 올라가게 되면요, 그것은 지상의 모든 환경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더 이상의 구름도 없고 비도 없고 다만 밝은 태양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던 날이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서 비행기를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니까요, 밑에는 비가 막 내리는데 위에는 비 한 방울이 없어요. 환한 햇빛만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행복과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축복이 일어나는지 많이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면 열매를 맺는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성품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성품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육신의 성품인 옛사람이 성령님에 의한 새 사람으로의 바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내가 유사 그리스도였다면요, 참된 그리스도로 바뀌는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죽었던 영이나 살아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약해져서 스스로 재생할 수 없던 영이 새 힘을 얻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돼요. 오래전의 일인데요,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차에 시동을 거니 베러리가 죽었는지 시동이 걸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안양에 집회에 갔다가 베러리라는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제 사촌동 그놈이 교회 다니는 놈이 아니에요. 형이 와서 한다니까는 와서 들었는데, 야, 형 이제 진짜 미국 사람 됐네? 왜?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베러리라 말하지 않고 배터리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베러리라고 말했다고, 형 이제 미국 사람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던 종류의 살아있는 베러리를 죽어있는 제 베러리를 연결시켰더니 고요하게 장성궁화 부르던 제 차가 부르릉 부르릉 하면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살아있는 생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마음에 접붙이고
묵상을 통해 그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받는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내용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뭐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힘의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기에 근원이 없다면요, 예수님을 통한 생명력이 아니라면은 그 노력은 아마 10분의 8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에요.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사과가 하나 있어요. 이 사과가 우리 지난번 수영에 왔었을 때 사오신 사과 저에게 먹으라고 제가 아침에 사과를 자주 먹으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나물 막 싸주셨는데 오늘 쓰려고 안 먹고 고이고이 간직했던 사과입니다. 이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나 있을까요? 6개요? 4개?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기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쪼개보면 압니다. 아이고, 하나도 없네. 제가 이 사과를 3개 주셨는데요. 2개 다 쪼갰는데 2개 다 씨앗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거 칼로다가 쉽게 쪼개려고 반만 쪼개고 사과 씨앗을 다른데 제가 갖고 있던 다른 곳을 잘라갖고 거기서 갖고 왔는데요. 이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 알려면요, 이게 자연적으로는 8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과 속에 씨앗이 얼마인지 알면은 쪼개서 보면 알아요. 그죠?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없는지 하나인지 2개인지 3개인지. 그렇다면은요, 이 속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읽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다른 사과를 쪼개고 씨앗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 한 알의 씨앗 속에 도대체 사과가 얼마나 달렸을까요? 예? 그거는 나무를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몇 개가 달리는지 알겠죠? 맞습니다. 이 한 알의 씨앗 속에 사과가 몇 개 달렸는지 알려면요, 요 씨앗을 땅에 묻어서 싹이 나도록 잘 관리하게 되면요, 이것이 나무가 되어서 열리는 열매를 보게 되면, 올해는 39개가 달렸구나, 내년에는 77개가 달렸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읽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은 악인의 길을 쫓아고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큰 복이 담겨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속에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그 사람만이 압니다. 읽어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고 깊숙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이 안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복을 알 수 있고 그 복을 내 복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읽어야 합니다. 읽었다면 거기서 끝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밭에 심고 깊은 묵상으로 그 말씀을 싹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무궁무진한 영적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돼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매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을 한 편씩 읽고 함께 나눕니다.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권능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영적 갈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증이 없다. 나무가 시드는 것은 나무가 땅으로부터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깊은 뿌리를 갖고 있지 못한 나무는요, 비가 올 때는 충분한 물을 공급받아서 푸르름을 간직을 하며 신진대사를 통해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뭄이 오게 되면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비실비실 말라가다가 결국에는 말라 죽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밭에 심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영적인 갈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영적 생활에는 갈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날마다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까지는요, 꾸준한 묵상,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고 꾸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일본 의사가 있는데요, 이 의사는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있던 어떤 환자를 40일 만에 정상으로 회복을 시켰어요. 정상으로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그 치유 방식이 약물이 아닌 다른 방법이어서 의학계에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그리고 명상이라는 세 가지 치유 방식이에요. 이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이 치유 방법이 요즘 다시 또 붕 뜹니다. 제가 지난주 중인가 이강희 목사님 사모님 사무실에 갔더니 사모님께서 책을 한 권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책 이름이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그 책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하길래 그 사람 하루야마 시게오라 했더니 그 사모님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 한 20여 년 전에 이미 그분에 대한 이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내 설교에 한번 써먹은 적이 있다 했더니 지금 그 치유 방법이 다시 뜨고 있다는 것이에요. 명상만 해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불안했던 그분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건강을 준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이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100이면 100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서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고 잠언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보다 나으며 우리를 힘있게 해주신다고 이사야 55장 2절과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에게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단지 우리의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건강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오늘 말씀분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즉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으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라 라는 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요, 여호수아가 계속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지 모세가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군대를 키워라, 뭐 전쟁 준비를 해라, 그 무기를 새롭게 해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쟁은 눈앞에 둔 장수에게 전쟁 준비를 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요. 너에게 준 그 말을 잘 읽고 늘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그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 묵상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고백하며 다윗은 시편 119편 127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화를 오늘 말씀에 맞도록 좀 개정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하는 어느 사람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땅을 판다라는 sell by owner라는 이 사인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커다란 그 땅덩어리를 아주 싼 값에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이 말하기를 이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이 땅에서는 곡식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다 그냥 그만 말라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갖고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과일 나무도 역시 자라지 못하고 금방 그냥 말라 죽더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퍼티 텍스는 자꾸 비싸지고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기에 이렇게 싼 값에 판다고 주인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동산 업자가 그 말을 듣고는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좀 면밀히 조사해 보니 그 땅 밑에 검은 황금이라 불리우는 오일이 엄청나게 숨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 업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에 정신이 팔려갖고 그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모든 거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사고 나니까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이제 수백만 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곧 커다란 잔치를 열 거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며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큰 부자가 되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의 주머니에는 커다란 돈은 없고 동전만 몇 개 딸랑 거릴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 검은 황금이라는 그 오일이 잔뜩 묻혀있는 땅이 있는데
왜 주머니에는 그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없는 그 동전 몇 개만 딸랑거리고 있을까요? 그는 검은 황금이 무진장에 묻혀있는 땅이 있는데 주머니에는 딸랑거리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 깊숙이 묻혀있는 검은 황금을 뽑아낼 파이프를 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땅 속에 오일을 뽑아내야 유용하게 사용하는데요. 아무리 검은 황금이라 해도 땅 속에 묻혀만 있다면 나에게는 지금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무진장한 진리와 능력과 지혜가 묻혀있는 검은 황금밭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또 제 성경책에도 검은색이네요. 검은 황금이 무진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진장한 것을 그냥 책 속에 그냥 묻혀둔다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 묻혀있는 이 무진장한 축복에 묵상이라는 파이프를 꼽을 때 그 무진장한 축복은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매일같이 읽으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을 읽는 데서 한 단계 더 승화된 묵상으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그 삶에 넘치는 기쁨이 있으며 우리가 있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요, 세계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생명이 철철 넘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를 인하여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이 변화되고요, 새롭게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무궁무진한 복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삶 속에 무궁무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은 그 말씀을 묵상이라는 파이프를 통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런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읽는 데서 한참 더 승화된 묵상으로까지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 복을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손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가 234장입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앉았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은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곳에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한 복을 받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